예, 처음에 세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정체성 교육은 어제로서 끝을 냈고 이제 다시 원리 강의에 있어서 부활론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지상인들에 대한 부활 승리는 말씀을 드렸고 영인들에 대한 부활 승리로 제목을 옮겨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인들에 대한 부활 승리. 저는 오늘 이 강의안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들이 여기 부활이다, 뭐 죽음이다, 또는 뭐 무슨 말이 극락이다, 뭐 낙원이다, 천국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의 사용하는 언어하고는 어떤 같은 가치적 기준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 해당하는 말들이 아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 산다. 한문 글자로 다시 붙자, 살 활자, 다시 산다. 그럼 다시 산다 하는 말을 우리가 이 현실 세계에서 육신을 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부활이라 한다면 뭡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것이 우리 육신을 중심 삼은 이 언어에 대한 그 기능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죽었다 하는 것도, 죽음이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수로지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현실적으로 육신을 중심 삼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 해당하는 말들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 삼고 그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안 하면은 종교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지도 않고 종교를 뭐 가까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데 대한 이해는 우리가 이 몸뚱이를 중심 삼고 살고 있는 이 현실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를 나타낸다 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영인들에 대한 부활성,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는 영인들에 대한 부활성, 이게 어떻게 되는지 이거는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죠. 그러니 종교적인 세계에서, 종교적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공부한다. 그런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시점을 현재 내가 몸뚱이를 중심 삼고 의지작용, 지식작용에 이것을 돌려갖고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영인들이 재림 부활을 하는 이유와 그 방법, 이건 생소하죠. 인간의 영인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생소, 이 말도 원리적인 수로지 이 세상에는 없는 단어죠. 생소, 생명할 때 그 생자, 어떤 소성이 나타낼 때 그 생명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다. 그런 생소화. 이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요소죠. 그 하나님의 사랑 또는 뭐 질, 말씀, 뭐 이런 것들이 이 생소화 되겠죠. 그 다음에 육신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력 요소, 생력 요소도 이 세상에 없는 이야기죠. 통일 원리적인 수로다. 생은 생명의 어떤 힘력자,
생에 힘이 될 수 있는 어떤 요소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육신의 삶에 있어서 어떤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다. 이것이 생소와 생명 요소가 수수작용을 주고받는 이 어떤 관계죠. 주고받는 역할 이런 것을 이제 수수작용이다 이렇게 하죠. 잘 주고 잘 받는 작용. 이 작용에 의해서 성장하도록 창조돼요. 이 성장은 무슨 성장일까? 영인체의 성장, 육신의 성장. 육신의 성장하고는 크게 이게 영인체의 성장. 인간의 영인체는 영인체의 성장에 대한 소개다 이 말이죠. 영인체가 뭐 갑자기 이 말을 하면 영인체가 뭔지 이해가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이것도 원리적인 수로죠. 이 세상에는 영인체라는 말이 없었어요. 영인이라는 말 자체도 영적인 사람. 인간은 영적인 사람하고 육적인 사람. 여기 합쳐져 있는 거죠. 마음과 몸이 뭐 우리가 지금 쉽게 말하면 마음과 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몸은 우리 보이는 몸뚱아리, 마음은 안 보이는 부분이죠. 내 몸뚱아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내 삶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되는 요소가 마음 아닙니까? 마음은 안 보이고 몸은 보이고 이게 어디선가 내하고 함께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내하고 육신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나라고 한다면은 영인체를 지금 이 우리가 마음이다 하는 이 말은 그 내적으로 의미를 놓고 보면 이 영인체에 대한 이야기야.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입장에 있어서 영인체의 성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이 원리적으로 정의를 지금 하고 있죠. 영인체는 영적인 사람, 보이지 않는 신령영자예요. 신령영자하고 사람인자, 몸체자 이래서 영인체라 해요. 신령한 사람의 몸이다. 우리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의 몸. 나는 신령한 사람의 몸도 있고 내 이 육신의 이 몸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육신의 몸은 우리 눈에 보이니까 이것은 지금 언급하지 않고 영인체,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의 몸, 나의 신령한 사람의 몸, 이것이 어떻게 성장하느냐. 그 성장에 대한 설명이죠. 그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할 수 없다. 육신을 떠나서. 육신을 쓰고 이 영인체는 성장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육신을 중심 삼고 부활이 된다. 다시 사는 것이 설명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 육신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그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내 속에 있는 신령한 사람이 부활한 다시 산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렇다면 이 다시 산다는 말을 여기 연결시켜 한다면 지금 나는 어떠냐. 나의 신령한 사람은 죽었다. 죽어있는 내 신령한 사람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죽은 신령한 사람이 죽었는데 또 다시 산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 말을 따지고 뜯어 들어가면 참 설명이 많이 필요한 말이죠. 자, 이래서 지금까지 이제 쭉 소개해온 창조원리, 타락론, 종말론, 그 다음에 메시아 강림, 그 다음에 이제 부활론을 하는데 이 앞에 네 단계 창조, 타락, 종말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서 설명이 되어 온 터전 위에서 이해되는 내용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완성하지 못하고 타계해버린, 타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 갔다 이 말이죠. 죽었단 말이에요. 타계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 하는 말의 다른 말이죠. 타계. 달을 타, 지경계, 세계 할 때 그 개자죠. 그러니 달은 그 세계에 갔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다른 세계에 가버린 영인들, 영인체죠. 신령한 사람, 영인들이 부활, 다시 살기 위하여는 지상에 재림하여, 지상에 다시 내려온다는 거죠. 지상에 재림하여
자기들이 지상의 육신 생활에서 그 타계했던 그 조상들이, 그 영들이 자기들이 지상에 살면서 육신 생활을 하면서 이루지 못했던 부분, 그 사명 부분을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지상의 성도들, 지상에 살고 있는 지상인들, 육신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몸뚱이를 쓰고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협조하여 그 지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협조한다는 거예요. 누가? 신령한 사람의 몸, 신령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그 신령한 사람의 몸이 가서 다른 타악의 다른 세계로 가 있었던 그 신령한 사람들이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기들 혼자끼리 있어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지상에 육신을 쓰고 몸을 쓰고 지상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협조를 해야 된다. 협조를 하여 그것을 이루게 함으로써 그것이란 게 뭐냐? 자기가 하려고 이루려고 했던 목적했던 그것을 이루게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지상인들의 육신을 통하여 대신 이루어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근데 지상에 이 몸뚱이를 쓰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대신 해서 맞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에는 그런 신령한 사람, 이렇게 신령, 영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신령한 사람이라니까 아주 좋은 의미를 갖고 있죠. 그 중에는 악령도 있다. 악한 영. 악령이는 악한 신령한이라는 말은 이 육신하고 다른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육신이 아닌, 그래서 이건 원리적인 수로이기 때문에 다른 세상적인 말로 귀신의 귀신, 그런 혼, 이렇게 혼백이다 이런 말도 쓰고 이러는데, 그런 영들을 원리적으로는 그것을 본래 하나님 그 존재를 창조할 때에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사람의 몸이다. 이래서 영인체가 그랬는데, 이 신령한 사람의 몸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 조상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신령한 사람의 몸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그걸 죽었다 그래요. 그럼 죽었다 하는 것은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는, 그런 형체가 없는 하면 새카만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암흑세계, 지옥을 암흑으로 표현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 우리 원리 가운데 소생계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해요. 신령한 사람의 신령한 형체를 갖고 있는 사람, 몸뚱이. 그래, 그 신령한 껍데기만, 이게 형체만 있는 거예요. 소생계 영인체를 영형체라고, 신령한 어떤 형체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성계 영인체는 뭐예요? 생명체라고. 그럼 그 신령한 모습만 있는 그게 생명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라고. 그 다음에 이제 완성한 영이체 뭐니? 생명체를 살아있는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생명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막 태양과 같이 빛을 발하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려고 했던 그 본래 신령한 사람의 모습이 이것 완성해지면은 생명체가 된 살아있는 신령한 모습, 그런 사람이 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그 글자의 의미, 그럼 그렇다 해서 이 영형체다, 생명체다, 생명체다 하는 이 단어를 만들어 쓴다고 해서 그 실질적인 그 내용을 바로 그대로 소개를 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무다인 거예요. 말이 없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진리에 대해서 연구한 불교의 학자들이, 부처님이 하는 이야기는 진리는 말이 없다는. 그래서 부처님이 80몇 세에 돌아가셨나?
거의 이제 이 지상에서 돌을 깨쳐서 39세 돌을 깨쳐가지고 50몇 년인가 60몇 년 살았는데 거기서 부처님 말씀을 막 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 나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이 한마디도 안 했대. 그럼 한마디도 안 했다 뭐 뭐냐. 진리는 말로서 표현이 안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는 말로서 표현할 수 없다. 말로서 표현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을 비스듬하게 설명하는 것이지. 그래 말을 방편으로 왜 방편으로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알아 그것마저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비슷하게라도 소개할 수 있는 말을 갖다 빌려서 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진리 이 확실한 이건 아니다. 그런 영인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건 지금 이렇게 말한 데서 그것이 확실하게 그 본질적인 내용을 그대로 다 소개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끝날에 주님과 함께 수만의 성도가 임하리라. 이게 이제 구약성경, 유다서는 구약성경이죠. 유다 계시록, 유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구약이고. 우리 성경책 이름 다 압니까? 66권의 성경책. 그 노래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성경책 이름을 외우는. 그래서 뭐 하면 유다서 하면 어디 있냐 쭉 이렇게 해보면 어디 들어있다니 나타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뭐 이렇게 또 신약 성서 외우고 이래가지고 66권을 외웠죠. 그래서 이 말이라 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서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도록 협조하는가.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람들, 귀신들,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그 영인체를 설명할 말이 이 땅에 합당하지 않는 거죠. 그래 신령영자를 쓰는데 그 신령영자가 선하게 쓰이면은 선영인데 그 신령영인이라고 하는 게 악한 사람으로 활동하면 그건 악령이다. 악한 신령은 신령을 악한 신령이라고 하면 말이 이게 붙이려면 좀 이게 맞지 않다 말이죠. 악하다. 선한 신령한 영하면 이게 의미가 연결이 되어서 그 옳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악한 신령한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건 악령이다. 악령인데 악한 영이다. 그 신령한 영이 선하지 않고 악한 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그 영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영계에서 이 세상에 내려와 가지고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 육신을 쓰고 있는 사람을 협조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래서 요즘 보면 말이지 산에 가서 기도해갖고 신들리는 사람이 많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럼 그 신들린 그 사람이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이 지상에 떠돌이형 유령이라고. 떠돌이형이 엄청 많은. 그 엄청 많은 그 떠돌이형 중에서도 도를 통하면서 그때 또 여기 사이클에 맞아가지고 속도로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영이 이제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영들이 어떤 방법으로 지상인으로 하여금 그 영의 힘을 나타내느냐 하는 이 원칙을 모르면은 이걸 분립을 해내지 못하는 거죠. 왜 내 마음 같으니까 분립을 좀 나가라 소리 못하는 게. 도둑놈도 내 같고 나도 도둑놈 같아. 그러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공가에다가 만약에 우리 집에 도둑놈 30명이 같이 산다면은 그리고 우리 노재 권사님 도망간다 그랬지? 그 말은 우리 집이다 하는 걸 상상하니까 도망갈 수 있지. 그런데 그 집이 나야 내 몸뚱아리란 말이야. 그럼 내 몸뚱아리에 도둑놈이 30명 와 있는데 그래 니 잘 살아라고 내 빠져나가?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향을 어쨌든 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둑놈 그놈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해.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나도 도둑놈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이 내한테 들어왔다. 그럼 들어와도 나 그거 들어온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객기 붙었다. 영이 나한테 붙어온 거야. 다른 영이 내한테 어디 나갔다 오는데 영이 내한테 붙어왔어. 그러면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내하고 비슷한 영 같으면은 온 줄도 몰라. 그런데 그건 유리의 영이고 악한 영이고. 그 내한테 붙으면은 나는 굉장히 큰 고통을 느끼는, 통증을 느끼는. 몸이 막 열이 나고 아파. 그러면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뭐냐, 그 객기를 쫓아내는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한 방법을 보면은 그때 할머니들은 그렇게 하는 걸 거의 눈으로 보고도 배우고 거의 다 해. 그래서 이제 바가지라고 해요. 요즘 바가지 있죠. 그 바가지는 옛날에는 박에서 열리는 그걸 타갖고 자연적인 그게 이제 물을 한 방에 떠고 옛날에 우리 시골 가면 이 지붕이 좀 더 볏집으로 가고 이었어, 덮었어. 지금은 거의 기와집이나 아니면 요즘은 보면 좀 더 뭐 콘크리트 집을 지어놓은 지붕이 이렇게 없는데 옛날에 일본도 옛날에 이런 식 집이 있던 지붕이. 근데 거기 뭘 덮었냐면 풀로 덮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피야 벼집을 갖고 그걸 덮었다. 그럼 거기다 물을 탁 뿌리래. 그럼 물을 한 바지 뿌렸으니까 물이 줄줄 타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을 타고 내려오면 그 물을 또 받아. 그 바가지. 그걸 받아가지고는 그 물을 숟가락을 갖고 내 입에다 떠넣어줘. 3번 주. 그러고는 거기에 이제 칼을 하나 갖고, 칼을 갖고는 내 머리 위에다 이렇게 3번 막 휘둘러 갖고는 저 대문 있는 쪽으로 탁 던져요. 대문, 나가는 문 쪽으로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쪽으로 문 던지는. 그럼 칼 끝이 대문 밖으로 이렇게 향해 있으면은 귀신이 나간 것이고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나간 거야. 그럼 또 다시 또 해. 다시 또 해가 또 이렇게 나면 나갔어. 그러고 나면 나사뿌리. 귀신 붙었던 게 나사뿌리.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때 밖에서 객기 붙어서 온 그런 통증이 있고 아플 때, 손자들이 아플 때 그렇게 처방을 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는 귀신이 붙어왔다는 걸 알고 이제 어른이 처방을 하니까 이제 못 붙어 있고 도망을 간 거지. 그래갖고는 그 귀신들이 목신이니 철신이니 뭐 이런 신이 이름이 나무 목자 붙으면 나무를 인연으로 해서 붙어온 신이에요. 또는 쇠를 인연으로 해서 붙어온 신이에요. 길거리에서 돈을 하나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붙어온 신이지. 이런 이야기 들으면 길거리 가다가 아무 물건 못 줬는다. 아버님은 그런 거 안 줬지. 그 다음에 아버님은 길을 가시다 어디 조금 앉아 쉬시는데도 아무 자리에 안 앉아. 아무 장소냐. 그전에 반드시 3번 불든지 성령을 뿌려. 성령이 없을 때는 3번 불어서 그걸 성별하고 그게 안 나. 왜? 거기에 내가 앉는 조건으로 거기에 어떤 또 인연된 영이 있단 말이야. 거기 내한테 붙어올 수 있는 거야. 그걸 분립하는 거야. 그럼 우리의 생활을 아버님이 이 악령들로부터 분립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죠. 성령. 밖에 나갔다 오면 반드시 문 밖에서 성령을 해라. 성별. 왜 나가서 알게 모르게 나와 어떤 스쳐 지나가는 인연. 스쳐 지나갈 때 여기도 부딪혔다 하면 그걸 인연으로 여기 붙을 수 있다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와 인연된 것을 성별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물건 사오면 성별을 하고 그 물건을 통해서 올 수도 있지. 이런 입장에 있어서 이 영인들이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것으로부터 분리해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러니 이 영인들이 악령들이 이 영들이
어쨌든 간에 자기가 이 세상에 살면서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이 지상에 내려오는 거야. 그 내려오는데 잘 죽어가 어쨌든 뭐 자기가 수명을 다하고 죽어서 가면은 천사가 영계 지옥에 들어가 버리면 못 내려와. 그러니까 영계 지옥이든 천국이든 영계에 들어간 영들은 이 지상에 못 내려와. 내려와도 주관을 받아서 가야 되지. 여기 못 있는. 그럼 제사 지낼 때는 제사 지내는 그 순간만 허락을 받아서 제사밥 오는 거야.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니까 영계도 안 가고 자기 죽은 줄도 모르고 떠돌아다니는 영들이 엄청 많아. 이 영들의 숫자만 해도 뭐 어떻게 했든 간에 아버님은 우리 몸에 한 사람의 평균적으로 3,320명의 영이 붙어 있다. 그러니까 청심원에 뭐 여기 전부 다 따따따따 그러니 우리 몸은 아무 새카만 영들 붙어 있는 거 보이니 우리 인간의 사람이 새카만 보인다는. 그걸 이제 영불립을 해서 뚫어내갖고 떨어낸다. 이렇게 두드려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좀 그래도 약한 거예요. 내하고 깊은 관계를 맺은 영은 중심영이라 내 속에 탁 틀어박혀서 뭐 때문에 조상의 한 때문에 조상의 한이 있어서 영계 못 들어가고 이 떠다니는 그런 영들로부터 해서 평균 우리의 몸에 3,300이 붙어 있다. 그거는 그 뿌리를 체크해 보면은 영계에 들어가면 못 오니까 뜨돌이 영이다. 한이 맺힌 영들은 못 가나 영계 못 가고 억울하게 죽었어. 자기 죽을 때 죽은 데가 아니에요. 이런 영들이 문제라고 그랬어. 그러니 이런 영인체가 악령들이 또는 한영들이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 관계, 이 원리를 아는 것하고 모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 원리가 그걸 설명한다. 그래서 첫째, 지상의 성도들이 기도 및 기타 영적인 활동을 하는 가운데 영인들이 상대가 되면 그 영인들은 재림하여서 그 지상인들의 영인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역사하게 된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원리적으로 이제 우리 원리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지금 2025년도 신통일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영계 선한 성인들이 영의 선한 영들이 내려오셔서 역사해서 좀 도와줘서 이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목적을 제시해서 그런 기도의 내용에 맞는 영들이 내려와서 이제 역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그런 여기에 상대가 되면 상대가 안 되면 못 오는 거지. 상대가 되면.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빌 수도 있지.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은 새벽에 일어나가서 세수하고 이래갖고는 샘에 가서 깨끗한 물 탁 떠갖고는 그렇게 한 그릇 딱 떠는 그거 놓고 비는 거지. 그럼 뭐 누구한테 빌겠니? 뭐 보통 시골 할머니들은 종교가 없으니까 삼신하는데 삼신이래. 삼신은 이제 하나님의 토속적인 말이 삼신이라 할 수 있지. 성부, 성자, 성신, 삼신 아닙니까? 삼신, 삼일체. 그러니 아니면 칠성님이라. 그거는 칠성님이라 하면 또 한국식 또 영계 하늘의 신 이름. 그런 이런 이름으로 비는 거야. 우리 후손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세요. 우리 뭐 아들이 뭐 어디 벼슬 뭐 어디 하게 진급되게 해줘요.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영이 있다면 도와주겠지. 이런 인연으로 역사를 한다. 첫째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영인은 영계에 있는 악령들이 완성하지 못한 영들이 지상인들로 하여금 불을 받게 하고 불을 받는다 하면 막 속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 그 뜨거워지는 온도가 38도 넘어가고 40도 뭐 50도 넘어가면 뜨거워하고 막 펄쩍펄쩍 뛴다는 그렇게 못 해봤는데 그래서 이 불을 받게 하고 하면은 막 속에 불이 들어와서 그런 경험
그래서 또 병을 고치게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선한 결과를 갖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입신 상태에 들어가. 입신은 뭐예요? 이 세상에 육신 쓰고 있을 때는 이 세상에 사는데 영인체가 저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세상. 그걸 입신이라.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영계의 사실을 보고 듣게도 하고. 그게 이제 그 뭡니까? 스웨덴볼그라는 사람이 과학자, 의사는 과학자예요. 그래가지고 영계에 들어갔어. 하늘에 섭리해서 온 영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영계에 대한 내용을 글을 썼다.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입신 상태에 들어가서 영계의 사실을 보고 듣게도 하고, 그 다음에 계시와 묵시, 묵시는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는 소리를 들린다든지, 이건 뭐 영적으로 보이게 한다든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계시와 묵시에 의하여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본 걸 이야기하는 거, 이게 예언이 될 수,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예언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영계에서 본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말은 아직도 이 세상에는 나타나지 않은 일인데 영계에 보니까 그런 것이 보여져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질 거냐,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몇 년 뒤에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이제 연도를 이야기도 하고, 이게 예언이지. 그러면 어째서 이 세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영계에 있냐, 그런 것이 먼저 보이냐는 거죠. 그 영계가 주체고 이 지상은 그림자 세계다. 그 영계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 1차 대전, 2차 대전. 먼저 영계 전쟁이 일어나고 지상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영적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흘러가고 있는 거지. 세상에 대한 프로그램이 이런 거죠. 그래서 성인들은, 도 닦은 사람들은 미래 1000년, 2000년 뒤에 일어날 일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아버님의 그 말씀을 보면은 아버님이 태어나기 20년 전에 어떤 부인이 기도를 하는데 영적으로 젊은 분을 봤는데 20년 전에 꿈에 봤는데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아버님의 모습을 보다 그때 내가 옛날에 본 그분이다. 그렇게 돼. 그러면 아버님 태어나기 전에 저 세상에는 아버님의 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어떻게 하나님이 앞으로 보낼 상을 보여준 거지. 하나님의 상, 프로그램에 나타난 상이. 그것을 보고 그 아주머니가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버님이 나타날 그 채를 쓰시고 보여줄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돌아가시면 재림주에 대한 상을 하나님이 생각을 했겠냐, 뭐 어떻게 재림할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나님이 알겠냐 모르겠냐는 거지. 그 꿈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돌아가 재림할 것이다. 한 이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재림할 사람에 대한 상이 이미 생기는 거지. 믿거나 말거나. 자, 그래서 계시와 묵시에 의하여 예언을 하도록 하며 그 심령에 감명을 주는 등 여러 면에 걸쳐 성신, 거룩할 성자, 성신의 대신, 예수님의 삼위신의 성신, 성신은 어머니신, 그 성신도 있고, 그 다음에 거룩한 신들, 신의 대신 역사를 함으로써 지상인으로 하여금 뜻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원리적으로 선한 영들이 끝날에 주님과 함께 수만 성도가 임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거룩한 성인, 성스러운 제자들이 함께 많이 이 지상에 내려온다. 그럼 내려오면 그 영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런 일들을 한다는 그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의 재림 부활. 아담. 그러니까 아담은
아담이 이거는 이제 지금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에 대한 재림벌입니다. 기독교.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장기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성장해서 완성하지 못했잖아요. 장성기 완성급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졌죠. 지옥에 떨어져 있는 아담 그와 더불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 복귀 섭리의 혜택을 입어서 이까지 올립니다. 아브라함의 자리는 아담 타락하기 직전 원리적으로 아담이 성장하며 출발했던 이 자리쯤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제사를 잘 지내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은 그 속에 영인체가 영형체가 됐다는 영의 형체가 있다. 그런 영이 됐다. 아담이 아브라함 때까지는 아브라함 이후의 영들이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영형체에서는 바로 영들이 그 다음 장성기, 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여기는 영형체급 영계죠. 여기 살다 죽으면 여기에 살고 있는 지금 영계에 영형체급 영계에 살고 있는 영들이 영형체라. 그러면 이 영인체는 언제 이루어졌냐? 아브라함 이후에 이루어진 영인들인데 그 영인들은 이 낙원으로 그 위에 영계로 바로 못 올라간다. 왜? 육신을 쓰고 이 영인체가 성장을 해서 여기 갈 수 있는 영인체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었던 영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계에서 여기서 올라가느냐 이건 절대로 그 원리가 그렇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면 지상에 재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상 성도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육신 쓰고 있는 지상인의 협조를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지상에서 살면서 살았던 그 사람의 혜택, 받는 혜택을 도와주었던 영도 같이 혜택을 받는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한다. 이게 원칙이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볼 때에 예수님이 아브라함 때 믿음의 기대, 실제 기대,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졌잖아요. 아브라함 때. 그러니 그때는 메시아가 올 수 없었다. 왜 그러냐? 사탄 세계가 이미 국가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 갖고는 안 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고 국가적인 힘 갖고 죽여버릴 수 있다. 안 된다. 보호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 오시지 못하고 2000년 기다려서 예수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이 제자들을 누가 영계에 있던 이 영들이 내려와서 이 제자들을 도와줍니다. 이 제자들을 도우는 이유는 이 영들이 내려와서 도둑놈을 도우면 어떻게 돼요? 도둑놈이 도둑질밖에 안 해서 선한 일을 안 했으니 지옥 가면 따라 지옥 가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도둑놈을 돕겠냐 안 돕겠냐? 선한 영들은 안 돕는 거죠. 그냥 악한 일을 하면 안 도와요. 못 돕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따라서 착한 일을 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성도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죽으면은 이 성도들이 어디를 가느냐? 이 성도들이 생명체로 영인체가 성장하는 거예요. 생명체로 성장을 해서 이 성도들이 죽으면은 영계에 이렇게 가. 영계. 낙원에 간단 말이에요. 낙원에 이 사람들이 갈 때에 이 함께 도와줬던 이 영들도 이 성도들을 도와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성장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도와준 이 영들도 이 성도들이 영계 낙원으로 갈 때 함께 간다. 이 이야기가 성경책에 나와 있는 내용, 마태복음 17장 3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래 여기서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성도들이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이게 부활이죠. 다시 살아난. 예.
그런데 도둑놈이 도둑질 하고 싶은 마음이 그게 없어지나? 도둑놈 도둑질 하고 싶은 거예요. 도둑놈 본성이.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악령들의 재림 부활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때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니 영인들은, 죄인들은, 악한 영들은 내려와서 도와주는 게 악한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한 영들은 내려와 도와주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상 가운데 절대 선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80만큼은 선한 일을 했어. 그럼 선한 영이 20만큼은 뭐냐? 나쁜 일을 한 게 있어. 이 선한 조상이 80까지는 선한 거 도와줄 수 있는데 자기 속에 20는 나쁜 것도 있어. 그러니 이 조상이 이것도 하라 할 때도 있다는 게 이게. 이 조상 속에 이 생각도 있으니까. 이거는 이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구분 없이 이것도 하라 한다는. 그럼 이걸 하면은 나쁜 일이야. 그럼 이거 했다가 잡혀갖고 감옥에도 갈 수 있고 하겠지. 조상이 도와준 데 있는 조상이 뭔 감옥 가게 만들다. 할 수도 있지. 그렇기 때문에 선령, 악령의 역사가 선령, 선신의 역사와 악신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또 소개를 해요. 원리적으로. 그러니 이 영인들에 대한 부활이라고 하는 이 원칙을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것들이 있기 때문에 부활론에서 이걸 세분해가 크게 세분을 해서 소개를 한다. 그예요. 지금은 영계에서 지상으로 성도들이 내려와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성경 구절을 대충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은 우리는 원리책에 이게 있구나 하고 이거는 우리가만 알지 전도할 때 안 써먹어.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원리는 없으니까 이 성경 구절 갖고 이야기를 해. 그럼 우리는 이 성경 구절 딱 메모를 하든지 아니면 내 핸드폰에다가 어디 파일에 적어 놓든지 해갖고 내가 딱 열면은 거기 딱 열리게 했어.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찾게 원래 그래서 성경책 뒤져봐라 하면서 마태복음 27장 52절 열어봐 이렇게 하면 이러면 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이 성경을 이것을 가지고 영들의 역사와 이 지상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영들이 내려와서 우리를 선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다가 죽으면은 이 영들이 우리를 도와준 조건으로 좋은 데 간다. 이건 우리 원리적인 관인데 다른 종교에는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 신천지나 다른 종교에서 영생, 영을 영적으로 아니고 육신을 쓰고 영생한다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구절이 아니면 자기가 수첩을 가지고 다니든지 아니면 노트, 핸드북에 핸드폰에다가 저장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성서화 이야기하고 우리도 성서 갖고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한계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 여기 영적으로 영생한다. 하나님의 영생에 대해서도 떡 드러내는 영생이 이렇게 많다. 그래 내가 읽어보니까 그건 사람의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한 절대자시니까 영생, 하나님의 영생의 이야기. 이건 하나님의 영생 아니냐. 그걸 내가 지적을 해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건 내가 영생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영생이야. 영적인 존재는 영생하는 분이다.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평가를 해줘야 어떤 거다. 그래 우리가 또 제시하는 영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 3절에 12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이건 뭐야? 영인들이 있어서 영계 모세 엘리야 영들이 있었다. 그 영들이 내려와서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것이 보였다. 이 누가 봤냐? 성도들이 봐. 예수님이 아니라 성도들이 보니까 옛날에 모세하고 엘리야가 있었어. 그럼 모세하고 엘리야는 영계가 있는 영들이 그 영들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영이 육신을 쓰고 영생한다 그 말은 아니다. 영계에서 우리 영인천 이 세상에 살다가 일다라고 하면 천국에 가서 영계
그 영원히 살도록 했다. 그래서 영계를 천국으로 이 지상보다 더 아름답게 지었지. 불교에서도 하늘 공중에 가서 보니까 그 주위에 보니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다. 그게 하늘이라 그래. 공중에. 그게 천국입니다. 나군에는 천국입니다. 그러니 그런 세계가 이 세상보다도 그런 세계가 준비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세상에는 육신을 쓰고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지 못해. 가보고 싶어도 여기는 미국 가려면은 최소한 빨리 간데도 비행기 타고 가면 14시간, 배 타고 가면 몇 달 걸려야 돼. 이거는 어차피 육신을 쓰고 한계를 극복할 수 없어. 그럼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요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겠냐? 비행기 타고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안 가고 싶냐? 요즘 기술로는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 가다가는 저 달나라에 가까우니까 갔다 올 수 있지만 저 멀리 있는 우주에 가려면 가다가 죽어버리고 오다가 죽고 생명이. 그러면 얼마나 영생한다면은 뭘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비행기를 만들어서 연계에 왔다 갔다 하겠냐? 생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본성은,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그 본성은 영인체, 우리 속사람이 있는 신령한 사람, 그 신령한 몸을 갖고 있는 내 속사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우주에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되었다. 이건 우리가 보는 영계, 영생에 대한 관점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이 성경을 중심 삼고 그런 설명을 해줄 때에 그들과 대화가 성서적으로 된다. 이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럼 엘리야가 이미 와서 세리요한의 몸을 섰는데 그러면 죽지 말아야지. 그 세리요한 또 죽었잖아요. 그럼 엘리야가 이 지상에 와서 세리요한의 몸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죽는데. 그죠? 그래, 이런 것 갖고도 뭐 육신을 쓰고 영생한다는 말을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 사람이 임의로 대우하였다. 인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인자, 그러니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다 하니까 이걸 또 하나님인데 어떻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냐고 이렇게. 그래 여기 성경에 봐라 인자 하지 않냐. 이런 걸 몰라 그 사람들. 그러니 이것을 이 성경책 속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평가를 자기들이 여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도 있구나. 이렇게 해서 알도록 해줘야 돼. 그래서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메시아가 왜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내려와서 왜 고난을 받아? 예수님 내려와서 이 세상에 부활했으면 영원히 살아야지 왜 죽어? 그죠? 그래서 신천지는 이만희가 지도자인데 그러면 이만희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될 거냐? 안 죽는 거로 믿지. 그 사람이 설교가 영생이니까. 그럼 그 사람 안 죽어야 돼. 그런데 어차피 그 사람 죽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죽고 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신천지는 그 이후에는 말을 그거는 끝이지 뭐 이래. 그럼 끝이면 어떻게 해? 당신이 평생에 믿었던 그 믿음 어떻게 되냐? 그건 이제 말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믿으니까 만약에 되면 어떡하냐? 만약에 되면 끝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수준이.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세손, 아담의 7세손이 7대 후손 중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수만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때 에녹이라는 사람의 예언에 의하면 주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 내려왔다. 그게 부활이지. 그게 영들이지. 그럼 영들이 와서 그렇게 부활해서 뭐냐? 지상에 있는 성도들을 도와줘 가지고 그들이 부활의 혜택을 받아서 낙원에 가게 될 때 따라간다. 이 이야기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활이라든지 영인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 할 때는 이 기본적인 이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야지. 외우고 있어야지. 자동적으로 말하려면 이 말이 탁 이제 떠올라야 돼. 히브리서 11장 39절 하면은 이게 이제 떠올라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면 이걸 또 갖다 대면은 그 사람들 이걸 뭐로 어떻게 풀어야겠니? 풀어 못하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로 말미암을 때는 우리 지상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영계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니면 그 사람들 영계에 좋은데 못 간다 이 이야기.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것, 영영적보다 더 좋은 것 나곤이 하나님이 나곤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했으니 우리로 말미암지 않고는 저희들이 온전함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못 간다 이제 그런 이야기. 이것을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성경 구절 대면서 이야기를 해봐.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풀이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지.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데 대해서 한계가 있고 다른 부분의 말도 있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걸 적어가고 자기 선생들한테 가서 또 질문하겠지. 그럼 질문해 본들 원리가 아니고는 해석되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갖다 귀신 신자 쓴다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신자를 귀신 신자를 썼냐고 저거 선생한테 이야기를 전화를 하는 이태수한테 가서 그래갖고 뭐라냐 나중에 내가 알아가고 다시 하나님 신자 알려줄게 그래. 거기서 뭐 말 안 하면은 그게 자기가 말도 못하고 내한테 졌다 하는 게 되니까 나중에 알아갖고 다시 연락해줘. 다시 연락해줄 게 어디 하나님한테 찾아봐라. 한문 속에 하나님 한 신자가 있는가. 그렇잖아요. 일본에서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화할 때 한문 글자로 귀신 신자로 쓰는 거는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한문 글자 썼는데 다 그 글자 쓰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 의미를 뭐라고 했냐 사전에 귀신신이라고 해놨다고. 귀신신이라고 하면 이 사전에 표기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사전을 썼으니 그렇게밖에 모르지. 그러니까 귀신이나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이해한 범위 내에서 쓰는 게 귀신신자 이것 갖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 귀신이라 하면은 그거는 악령으로 생각하지. 우리 영인체도 귀신이 당신들의 영인체도 죽으면 그게 귀신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성도예요. 거룩한 신이 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래서 이 땅에서 완성해야 저 세상 가서 완성하지. 이 세상에 육신을 쏘고 가만히 살아봐. 노인이 영인체가 들어온 데서 내가 이 세상 자연 법칙에 이 육신이 이 세포가 그대로 100년 200년 가나? 미라 아니구나 한 거지. 그럼 이 자연의 법칙을 어째 거슬려서 영생할 수 있냐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 그걸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 물어봐도 그거는 믿어질 수 없는 말인데 그걸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도 그걸 믿고 따라간다니까. 박사들도 그걸 믿고 따라간다니까. 그 일을 제기하면 신앙이 아니야. 그걸 자기가 학문적으로 배웠던 거 같고 목사님한테 얘기해 박사가 되고 그거 따지냐고. 신앙을 그런 거 따지는 거 아니야. 그런 말 못하는 게 막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는 거지. 옛날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이걸 이야기하는데 누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마지막 결론이 뭐냐. 그럼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네 없으면 좋겠네. 있으면 좋지. 그럼 우리 있으면 좋으니까 있다고 믿자. 그거로 끝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 16자가 거꾸로 돌리면 9자가 되잖아요. 그죠?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그럼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럼 그 심천지에서도 이 문구를 내놓고 그럼 이 말은 어떻게 풀어야 하냐고. 어떻게 믿느냐고. 그럼 물어봐야죠. 하늘에서도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는데 당신이 이 땅에서 주님을 잘 믿어서 착한 사람이 됐다면 그 사람은 영계에 가서도 영원히 이 세상에 사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죽어도 영원히 살리라. 죽어요.
죽어서 영생하는 사람도 있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이론이야. 신천지. 신천지가 영생한다는 말의 뿌리가 어디냐? 이 요한복음. 내가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 갖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완성해서 선한 사람 되면 안 죽는 영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전도서에 있는 그 육신은 흙으로 가고 영은 주신 하나님에게로 간다는 그 성경 구절 갖다 대니까 육신 이거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 때 하나님 흙과 물과 공기에서 육신을 만들었으니까 우리 육신은 이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사람은 영계가서 영원히 산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럼 뭐 해결할 방법이 있나? 이런 것을 제시할 때 성경책 속에 자기가 주장하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 생각하겠는데, 아, 이것만 믿어가 되는 일이라는구나. 저 말을 어떻게 푸느냐. 그럼 그 사람 말 좀 궁금해질 수 있죠. 이래가지고 대화를 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한계가, 이건 어딘지, 논리적인지, 이래서 그게 대해서 새로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3절, 12절, 엘리야, 세례요한이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또 기도, 언언하더라. 이 무슨 언언이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언언이. 그게 영적으로 보였다. 영적으로 보인 모세하고 엘리야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있는데 바로 이 지상에 이 지옥 같은 여기에 내려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니는 자유세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돼서 모르니까 그래. 자, 그 다음에 이 영들은 바로 그 위에 완전히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 영들이 낙원에 살던 영들이 바로 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영적으로는 갈 수 없다. 육신을 통해서 육신을 두고 이 영이 완성해야 영계 가서도 완성하다. 그렇지. 땅에서 메고 푸는 대로 하늘에서 풀린다. 네, 그런 이야기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상에 재림해야 된다. 재림주님 오실 때 이 재림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주님이 임하실 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임했다. 그러면 이 주님을 따르는 재림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있자. 그러면 이 함께 재림했던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여기에 재림했던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18절 이 땅에서 완성해야 영계 가서도 완성한다. 이런 말이 이제 여기서 사용되는 거지. 이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은 육자를 거꾸로 돌려놨다 그랬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그래서 이 지상에서 완성하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가니 이 지상에 내려오는데 누구에게 내려오겠냐? 자기가 도와줘서 득될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재림주님이 오시면은 재림주님을 따르는 이 성도들에게 내려와서 협조를 한다. 협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상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생명체로 육신을 쓰고 성장해. 예수님 재림주님 말씀을 따라서 이 육신이 생명체로 성장을 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 식구님들이 이걸 봐야 되는, 이거는 원리에 있는 이야기로 그냥 딱 고정시켜 놔놓고 생각을 안 해.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재림주님을 만나서 재림주님의 말씀을 배워서 그 재림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에 생활을 하면서 성장을, 내 속에 있는 사람이 성장을 해. 그러면 성장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생명 요소,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명 요소가 수수작용을 해서 내 속 사람 영인체가 성장한다. 이렇게 성장해서 생명체가 돼야 돼. 생명체가 되려면은 참부모님,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 참부모님의 말씀을 내가 살면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영인체가 생명체로 성장합니다. 그럼 원리 받을 때만 원리를 알았고, 원리 책은 사놔놓고는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버님 말씀은 아버님 말씀대로 있고, 아버님 말씀은 선집 사놔놓고 책꽂이에 쫙 꽂아놓는 아무도 읽어보지도 않아요. 읽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 읽음부터 읽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 나는
재림주냐? 아버님이 왜 재림주냐? 알 수가 없지. 그럼 예수님 왜 하나님 아들이냐? 알 수가 없어. 기독교가 뭔지 유대교가 뭔지 몰라. 통일교를 왜 이단일을 하는지 몰라.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내가 가서 배울 데가 없어. 그래서 뭐냐. 아버님이 뭐라고 교육시키나 보자. 그 아버님의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 그 말씀 선집에. 그래서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를 쭉 읽어보니 이 여기에 대한 말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생명체가 돼서 이 생명체가 되면은 지상에 살던 이 성도들이 생명체 되면 완성한 영인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 생명체가 되어서 이 성도들이 영계 갈 때 이 사람을 협조했던 영들이 낙원에 있던 영들이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협조했던 이 영들이 이 사람들이 갈 때 따라서 영계 천국에 간다. 이게 영인들의 부활, 기독교를 믿고 간 다른 종교가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중심 섭리 역사에 유대교, 기독교, 통일교 연결되는 이 기독교를 믿고 간 영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영인들은 낙원에 가 있다. 그러면 이 낙원에 가 있던 영인들이 바로 천국 못 가니 이 지상에 내려와야 돼. 그럼 지상에 누구에게 내려오느냐? 자기의 상대가 될 수 있는 성도를 찾는 거예요. 도둑놈을 만나면 도둑질에 지옥 갈 일밖에 없어. 그 도둑놈 도와줬다가. 그러니 선한 사람이 도둑질 하라고는 못 도와주잖아. 너 도둑질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하겠지. 그 도둑질 하고 싶은 놈이 도둑질 하면 안 돼, 안 돼 하는 그 말을 믿나? 마음 일어나도 그는 묵살해 버려 들어가는 거지. 여성 성폭행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해. 그런데 성폭행 안 돼, 안 돼 하는 말이 있나? 그걸 무시해버리고 성폭행 하게 되는데 누가 내 속에 있는 악령들이 막 힘을 더 보태주고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해도 그게 제재가 안 된대. 그래서 성폭력범을 이렇게 상담해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자기를 제재도 못한다는. 그래가지고 그런 죄를 짓는다는. 그게 악령의 역사다. 그럼 그 역사를 선령이 하는, 선령은 못 도와줘. 그러니 악령이 악한 마음을 먹으면은 그걸 하고 싶은 영이 적극적으로 와서 도와준다. 그래 내가 저서 이 물건 이거 좋네, 내가 가져볼까 생각하면 그 가져라 하는 영이, 도와주는 영이 푹 와서 내 몸에 붙어가 이거 네 가져라, 네 가져라 하는. 그러면 내 마음속에 61% 이상 선한 마음이 있으면 안 돼, 남의 거에 이럴 수 있는 힘이 강하게 돼. 그런데 내 평소에 남의 물건 훔치는 걸 좋아하는 마음이 61% 넘어버리면 하면 안 돼, 하면 안 돼 하는 게 약해. 그래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마음은 안 돼, 안 돼 하면서 들고 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나를 중심 삼고 내 속에 어느 쪽에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제재할 수도 있고 못하고. 그런 이런 문제를 중심 삼고 이 영인들의 재림 부활에 대한 이 문제를 우리가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면은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문제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낙원이라 하는 기독교를 중심 삼고 한 영들이에요. 신앙을 잘 기독교도 그냥 주일날만 가는 기독교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았던 사람,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가 있다. 그럼 그 낙원에 있던 영들이 어떻게 천국에 가느냐? 이 지상의 재림주님이 오시는 그 그룹의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나를 도와주는 기독교 성도들이 있겠냐 없겠냐? 우리 노 권사님은 도와주는 기독교 성도가 있겠냐 없겠냐? 그 모르지. 나는 모르지. 나는 모르지. 나를 도와주는 일이 있다. 성신의 역사 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낙원 이외에는 불교 믿던 사람, 뭐 양심적인 사람, 이 여러 가지 사람도 있지. 여기는 악령도 있고. 그래서 낙원 이외의 영인들의 재림 부활은 어떻게 하느냐?